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고 거짓 사이비 집단 십천지에 의해서 이 변모가 드러나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켜 나가는 저들로 인해서 이제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처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교회도 부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위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여 들으시나이다. 이번 기회가 바로 저 사이비 집단을 반본색원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기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위기도 대처해 나가고 승리하는 믿음들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여 같이 은혜 받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를 함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지키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교인들을 지키시고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 품어주셔서 어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노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터럭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서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표를 제창합니다. 2020년 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안녕하시죠?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또 동참하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9시가 좋으시면 9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11시가 좋으시면 11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대로 택하여 1부, 2부 예배 동참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한 방역 상황에 있기 때문에 1981년 우리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이래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부득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인식시키는 데 있었고, 끝으로는 국가의 이 비상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온갖 거짓말로 포개해온 국가적인 암적 존재인 사이비 거짓말 집단 신천지를 아주 작은 뿌리까지 밟은 생원에서 대전을 넘어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자각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대처해 나가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실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가 중심이 되어 전파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작은 교회이기까지 아예 교회당을 폐쇄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비록 읽기는 6장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 저는 이 시간 6장 전체를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탄로나면 반드시 사정을 속에 들어가서 죽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처벌했던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니엘은 전에 회복해 하셨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왕 당대 세 총리들 중에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총리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6장 4절에서 9절을 읽으면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게 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부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다른 것으로는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원판 출중했기 때문에 그를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니엘의 믿음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믿음에서 꼬투리를 잡아 제거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다니엘은 자기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맞서서 극복한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는 비록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어 결국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사자굴 속에 보내셔서 사자구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의 눈과 코를 막으시고 발톱을 막으셔서 사자굴 속에 사자들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양으로 만드셔서 다니엘은 안전했으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털어가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여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생명을 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대적들 앞에서도 맞서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믿음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처럼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진 말과 별의별 수술을 동원하는 이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범죄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믿음을 지켰던 역사적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카타콤베입니다. 지하교회 혹은 동굴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고자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로마 근교에도 있고 터키 등 여러 곳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지하에까지 찾아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은 로마의 근교에 있는 지하교회, 곧 카타콤베입니다. 동굴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긴지 지하 교인들을 찾아내서 잡아가려고 병사들을 지하에 보냈는데, 그 병사들 가운데는 길을 찾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 아직도 어느 굴 속에 백골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안내원으로 들으면서 참 온몸이 등골이 아싸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항상 동굴은 어둡고 무서울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을 따라 들어간 곳은 정말이지 뜻밖의 장소들이 나왔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 여러 용도로 쓰인 장소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그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지하 동굴에서 죽었던 그 믿음의 신앙인들의 무덤도 보이고, 공동체가 살아갔던 화장실도 있고, 또 저들 각각 가정의 침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용도를 바라보는 중에 가장 기억이 남은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한 교인들의 이름이 벽에 이렇게 쫙 새겨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두 사도들도 로마 박해를 피해서 이 동굴에 살면서 그 교인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격려하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생겼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 두렵고 힘들었던 그 믿음 생활의 상황을 설명해라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지하 동굴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켰을까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런 국가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부득이 지하 동굴을 택했지만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나 유튜브를 사용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동굴 교회를 교훈 삼아 계속적으로 예배를 이어감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대적은 물리치시고 전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코로나19도 제압해 주시고 또 신천지 모든 집단들도 발본색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국 단동에서 만났던 한 귀한 북한 주민의 믿음, 신앙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중국 단동에서 북한에 살고 있던 신실한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당시 이화여전인데요, 이화여전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피아노를 치시고 찬송가도 잘 부르셨습니다. 아마 현재는 천국에 가 계실지도 모를 분입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니 그분의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분을 단동에서 만나게 된 것은 그분이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단동에 오면 한국의 친척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 신고를 했고, 북한 당국은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나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당시도 북한에서는 미국 돈 달러가 매우 중요했던 때였으므로 한국 친척을 만나면 미국 달러를 받아올 수 있다는 말에 북한 당국에서 허락을 해준 경우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얘기 같았지만 그분의 오랜 소원의 기도는
결국 응답이 되었고, 북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렵게 중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은 북한 공산 치하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단지 선전수단으로 사용될 뿐, 실제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만들어진 선전용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중에 당국에 만들어진 교인 외에 예배 참가자가 생기면 그는 반동으로 몰려서 결국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신분이나 사상이 드러나게 되어서 북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한결같이 홀로 숨어서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승리자고 믿음의 희열은 영웅이셨습니다. 한 분 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인지 말한 사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집사 초년병일 때였을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따라 서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산까지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전해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도 전해드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몇 월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쭈꾸미가 참으로 많이 잡히고 맛이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통통하고 싱싱한 쭈꾸미를 삶아주시는 대로 얼마나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배가 계속 그 생각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묘한 마음인데 이게 무슨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딸을 시댁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친정 아버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납니다. 그때 생각이 다시 새롭습니다. 집사님은 자주 서산에서도 연락을 했고 서산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서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희 대학 선배이셨는데 얼마나 좋으셨던지 집사님을 당신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고마워서 전화도 하고 연애 때는 저를 찾아와 일부러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다시 집사님 가정은 대전으로 이사 오셨고 본교에서 지금까지 중직자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많이 받으셨고 작고 큰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많은 중직자들 중에 중직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드렸던 사도들처럼 집사님은 대전과 서산은 먼 거리를 뛰어넘어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승리자이십니다. 저는 비록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당분간에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적인 방역 위기인 현 상황에서 당분간의 예배 중단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서로 인터넷 방송을 알려주시고 또 잘 이용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지수 목사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잘 설명 들으셔서 잠시 동안의 예배 중단을 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전국의 교우들이 힘을 모으고 뭉쳐서 적극적으로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를 대체해 나가야 된다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깨는 믿음이 되어서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 곧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다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다니엘을 도우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 편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 우리들로 마귀 사탄 거짓 사이비 집단 신천지와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세계가 칭찬하는 방역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제압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온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발본색원해서 그 뿌리채 드러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예배를 중단하게 된 우리나라의 작금의 비상한 상황 하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거짓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한 상황에서 온 성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굳건히 믿음에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축복의 기회로 전화 위복시켜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분간은 예배 중에 드린 헌금은 텔레뱅킹이나 지로를 사용해 주시면 재정부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간절히 하나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리를 이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귀한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받은 말씀에 은혜되어 저들이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바쳤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선교 예물을 바쳤습니다. 건축원금을 바쳤습니다. 사랑 종들을 이리 저들의 믿음과 예물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과 속현금과 성묘를 바칩니다. 저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비의 예물같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찾아 손손 대를 이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축복의 대열에 나서는 살아온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열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